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1장, 찬송가 451장입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찬송가 451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나도 고난 당하나 이리 참으라. 예수 진이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나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아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이웃선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복음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과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함께요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그 사도행전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면서 사도행전 우리가 어제 16장 또 17장을 잠시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이 데살로니가까지 들어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가, 그것을 우리가 어제 잠시 보았는데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빌립보에서 오늘 2절이죠.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 당하였으나 그랬죠. 그러니까 빌립보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의 첫 번째 복음을 전한 것이 빌립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심정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차 선교 여행을 마쳤지 않습니까? 마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죠. 복음에 대해서. 그러고 난 뒤에 이제 15장 38절부터 해서 이제 2차 선교행이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하려고 할 때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1차 때 복음의 능력을 봤잖아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2차 시작할 때 설렘이 있다는 거죠. 바울에게. 또 새로 신라를 이제 같이 해서 동역해서 나가니까 막 기쁨이 있고 설렘이 있고 하나님의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딱 가서 보니까 이게 고난이 만만치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그리고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감옥에 가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들어갈 때요, 매를 얼마나 맞았던지 이 몸에 수많은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그냥 때렸겠습니까? 그냥 막 죽으라고 때리지 않았겠습니까? 이 상처를 가지고 지금 데살로니가 들어갔다는 거죠. 지금 이걸 보면서 바울이 조금 한 템포 쉴 수 있을 법도 한데 그게 아니죠. 그냥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뒤로 안 물러납니다. 머뭇무담 없이 그냥 직진하는 거잖아요.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와서 여기에도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막 쌍수를 들고서 막 기다리면서 어서 오십시오, 환영 플랜카드 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들어가면 또 어떤 고난이 있을까?
물론 사람이 변할 때는 기적이 그런 기대감이 있지만은 동시에 뭐냐면 또 유대인들이 여기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동시에 있다는 거죠. 저 이걸 보면서요. 오늘 또 참 모욕과 환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특별히 선교지에서 또 선교사님들, 그분들 위해서 우리는 뒤에서 기도로 밀어줘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 들었던 것처럼 PTA라는 자매님입니다. 지금은 이제 자매님이 아니고 신학 가서 공부한 이제 완전 사역자가 된 거죠. 제가 그 집에 가보니까 1970년대 우리나라 양철 지붕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마당도 그냥 요만큼밖에 되질 않아요. 방이 2칸인데 그 한 칸을 복음을 위해서 내놓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한 10명 정도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그곳에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동네가 굉장히 이슬람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러한 동네라는 거죠. 그런데 핍박이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그런데 핍박, 불같은 핍박 속에 절대 물러남이 없어요. 끝까지 그냥 죽으면 죽는다. 그럼 나 이거 죽겠다 그냥. 이런 마음으로 그냥 끝까지 버티니까 뭡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변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 안 되겠다. 내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문 사역자가 되고 그리고 그 교회뿐만 다른 데 또 가정교회를 또 개척하는 거예요. 가정교회를. 그래서 참 이 PTA를 위해서 물론 뭐 레바라든지 또 패친에 있는 그런 우리 가정교회도 우리 기도지 우리가 지금 10교회를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이 선교헌금이요.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지 아십니까? 정말 그래요. 정말 귀하게 영혼 살린 데 쓰임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이슬람이 지금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그 땅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물질 보내면서 동시에 우리의 기도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생각이 났는가 하면은 스리랑카의 한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현지 목사님. 제가 이름을 들었는데 성함을 제가 들었는데 제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때 벌써 스리랑카 간 지가 10몇 년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성함을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장면은 제가 기억을 해요. 하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같이 이제 식사를 했는데 식사를 하면서 선교사님이 이제 그걸 설명을 하더라고요. 설명하는데 지난번 잠깐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이세겔 선교사님한테. 그분 좀 어떻게 계시냐고. 내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다고. 그러니까 쭉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한국 선교사들은 그 스리랑카 사람들이 한국은 잘 산 나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현지인이 이전에 전부 다 거기는 불교 국가니까 이전에 그가 불교를 믿다가 기독교를 개종을 하고서 뭐 복음을 전해 이러니까 이게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가족들이 핍박하고 뭐 스님들이 와서 그냥 막아서고 이 핍박이 불같은 핍박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지 않습니까? 독을 막 풀어놓고 죽이려고 그다음 몽둥이 들고 가 죽이려고 막 그러고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바울을 보게 되면 그런 모습을 보게 됐죠. 바울이 빌립보에서 얼마나 고난 당했습니까? 그래 우리 조금 좀 쉬자. 좀 한 템포 더 주고 좀 쉬고 그게 아니고 그날부터 또 가는 거예요. 이 모습 보면서 우리가 그분들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해줘야 된다. 우리가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뭐 미국부터 시작해서 한국 다 기도를 할 수는 없죠. 또 한국 선교사 2천 몇백 명들 그거 어떻게 다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 우리가 협력한 선교사 정말 우리가 그들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그 기도의 능력이 뭡니까? 현장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현장에서. 그 첫 번째 우리가 여기에서 그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3절로 한번 보십시오.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 쓰는 것 속임수라는 거예요.
속임수라는 단어가 나오죠. 왜 바울이 속임수라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5절 한번 보십시오.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그랬죠. 그 다음에 4절 중간 부분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랬죠. 지금 여기에 속임수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첨하는 말이 나옵니다. 탐심의 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기쁘게 한다. 이 공통점이 뭐죠? 거짓종이에요. 거짓종. 실제로 바울이 선교할 때 이런 사람들이 즐비했다는 거죠. 안타깝지만 우리 시대에도 이런 종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여기서 지금 탐심의 탈을 안 쓴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만 기쁘시게 한다 그랬죠. 사람 기쁘게 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거 뭐냐면은 사무엘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사역을 정리하면서 내가 너에게 소를 취한 적이 있느냐? 나귀를 취한 적이 있느냐? 속인 적이 있느냐? 그리고 너희들에게 무엇을 뇌물을 구한 적이 있느냐? 그런 말 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 뭐라 그러는 거?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사역 시작할 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역을 마무리할 때.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가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마칠 때까지 뭡니까? 그는 소를 나귀를 보고 사역한 적도 없고 속이는 적도 없었고 압제한 적도 없었고 힘을 가지고 백성 막 누르는 적도 없었고 그리고 뇌물을 받은 적도 없었다는 거죠.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탐심의 탈 이거 뭐 생기겠지. 이거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장에서 2장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죠. 여러분 물이 포도주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여러분 현장에 있어 생각하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막 환호하는 거예요. 야 예수 진짜다 정말. 진짜 우리 종을 만났다. 예수님이요. 안 기뻐했습니다. 그 몸을 사람에게 의탁 안 했다 그랬습니다. 관심 안 가졌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정말 저분을 우리 임금을 세우자. 저분 세워야 된다. 제자들도 막 흥분하는 거예요. 예수님 딱 돌아서 산으로 혼자 가시는 거예요. 그 관계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한복음 2장 21절 보니까 뭐라는가 친히 사람을 아셨다 그랬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안다 그랬어요. 의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흥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막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목사님 그게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사역자들이 저를 비롯해 사역자들이 참 쉽게 속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 속았어요. 바울도 그랬고요. 내 언제 탐심이 쓴 적이 있었느냐? 언제 너희들 속인 적이 있었느냐? 있으면 대답해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 사람을 기쁘게 하면은 사람이 종이 되면 매여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종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유함이 있어요. 그걸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쁘신 종인데 사람을 기쁘겠냐? 그럼 나는 하나님 종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게 정말 참 사역자로서 이거는 정말 하기 힘든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사람을 기쁘게 한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 사역자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요 사역자뿐만 아니에요. 우리 성도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가? 마른 막대기 같은 나 그저 사용해 주신 것에 더 감사하고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일이요. 잘못한 것은 그 내가 불순종이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이런 자세 이것은 사역자뿐만 아니라 말씀 맡은 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두 번째 이 바울이 말하는 이 멘트를 들으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유모가 나오거든요. 7절에 유모같이 내가 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1절에서 아버지같이 자녀들 경계했다 그랬습니다. 이 유모는 생모입니다. 생모. 아기를 낳은 그 엄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같이 사랑을 쏟아부었다는 거죠. 때로는 아버지같이 막 경계를. 이게 가능하려면요. 하나님 종이 안 되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바울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은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걸어가도다. 이 말씀이 또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그랬죠. 이 부분 좀 여러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바울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성도들이 막 본이 되는 거예요. 모델이 되는 거예요. 모델. 또 다른 말 멘토도 됐다. 뭐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아가야 그냥 마게도지게 쫙 퍼지는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돼. 저 데살로니가 교회 그렇게 믿어야 돼. 본이 되는 거예요. 본. 그런데 별로 오래 믿은 지도 오래도 안 됐습니다. 그 얼마나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가능했느냐? 오늘 13절에 그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죠. 자, 이거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잖아요. 만약에 가정을 나눈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기 그랬잖아요. 사람의 말로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목사님 내 들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 김 집사가 이 말 들어야 되는데 저 말씀 나하고 별로 관계없어. 이 사람의 말로 받는 거예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을 살아있다 그랬잖아요. 옛날 성경에 운동력이 있다. 요즘 활력, 요번 개혁 개정법에 활력, 좀 더 쉽게 운동력이 있다. 막 서로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좌우의 날선 금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메스보다 강하다. 좌우의 날선 금이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찔러 쪼갠다는 것은 수술한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수술 일어납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막 찔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바로 못 살았구나. 내가 말씀을 못 살았구나. 아니면 영혼의 자염이 임하고 그리고 육신의 질병이 났고. 왜냐하면 찔러 쪼개는 것은 영과 혼과 육 그랬거든요. 육이 또 뭡니까? 수술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일어납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난 것처럼 벌거벗 다 드러나면서 회개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회개 일어납니까? 왜 그래요?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뭐죠? 내가 사람의 말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내 책임이에요.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역사가 안 일어나. 아니 예수님이 하시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요. 아주 소수의 병인만 고쳤다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판단하잖아요. 아유 저 예수 능력이 좀 있는 줄 아는데 그런데 보니까 저 아버지가 요셉이야. 아유 저 누나도 우리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뭐 아우 저 가난한 가정 이렇게 하겠네. 너 율법 교육을 받았어? 예수는? 이게 딱 들어가니까 뭡니까? 딱 막히는 거예요. 역사가 아니. 예수님이 하고 싶다.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막는 거죠? 예수님 막은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어떤 데는 막 100% 됐다가 어떤 데는 예수님 방전돼가지고 능력이 30% 나타나는 그런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 능력은 항상 동일해요. 그런데 뭐죠? 왜 어떤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대열교회 성도들 보면은 막 이래가지고 막 기쁨 막 일어나요.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다 그랬잖아요. 1장에서. 그래서 1장 말씀 보게 되면은 뭐냐면은 그들이 큰 오신 가운데 말로만 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성령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믿음의 수고도 있고 사랑의 인내 복음에 대한 예수 재림에 대한 인내도 있고 사랑의 열매도 있고 왜 그래요? 오늘 바울이 그 이유를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깊이 좀 깊이 저를 비롯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육신의 질병도 치유받고
영혼의 모든 죄악도 풀려나고 이렇게 되길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고 사람의 말로 받았다면 하나님, 이거 진실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그 다음 뭐냐면은 하나님,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박윤선 박사는 손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 듣는다 그랬습니다. 손자가 뭘 알겠습니까? 뜨듬뜨듬 말 한마디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로구나.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 좌인할선 금이 돼서 오늘 또 말씀드릴 때 내 육신의 이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수술이 일어나고 그리고 내 영혼의 모든 묶여있는 것도 다 하나님 풀어주시고 영육간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본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우리 알바니아 그리고 스리랑카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 먼저 첫 번째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했다면 사람의 말씀으로 받았다면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초점 맞추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영육간에 치료가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다 같이 통솔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아버다니며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하나님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의 말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말로 받은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사람의 말로 비하시킨 것 변제시킨 것 하나님 그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치료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육신의 질병이 아버지님의 수술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영혼의 아버지님 묶인 것을 자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 받을 때에 정말 은혜 가운데 와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 말로 받은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또한 판단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의 패역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을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우리가 아버지 살지 못한 것을 용서를 구합니다. 말씀을 아버지한테 대하는 자세가 삐뚤어진 우리의 왜곡된 마음을 주님이여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아버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을 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백성으로 정말 말씀 앞에 살지 못한 것을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주님이여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했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불신앙적인 모습을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여 탐심의 탈을 탄 적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한 적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아버지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아버지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까? 사람에게 아버지님의 칭찬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패역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님의 불신앙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아버지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바로 믿고 있는지
똑바로 믿고 있는지,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PT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환난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그 모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견디어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교회를 지금 개척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곳에 개척을 준비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귀한 종이오니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스리랑카의 귀한 아버지 종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스님들의 하나님 아버지여 몽둥이 들고 쳐들어오며 아버지 먹는 우물에 아버지 독약을 풀어놓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죽이려고 하나님 아버지 했지만은 하나님이 아버지 매번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그 모든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 불같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뒤를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고 앞만 바라보면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사역하고 있는 귀한 종을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쓰임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물질이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살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많이 헌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많이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많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새벽에도 우리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똑바로 믿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회개함에 통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탐심의 탈을 썼다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았다면 이 모든 잘못을 다 용서를 구하며 이제 우리의 모든 아버지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여 함께 하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